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 건강하셨습니까? 코로나가 다시 또 확장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에는 훈련이 할렐루야. 신앙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도연이가 제 아들이 5주간 순병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이번 수요일날 수료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평에 있는 수기사단이라고 하는 수도방위 기계화 보병사단 그러는데 수기사단으로 배치를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가서 수료식에 찾아갈 것이고 부모가 안 오면요 면회가 안 되면 명례로 못 나오더라고요. 꼭 부모가 가야 된다고 해서 가서 또 얼굴을 잠깐 보고 올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뚱딴지같이 예배 전에 말씀을 드리냐면 군인들도 무조건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5주간의 신병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지킵니다. 여러분, 강건한 나라일수록요 교육을 잘하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급성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머니들의 치맛바람 때문입니다. 열심히 교육하는 그 교육열이 이 나라가 이만큼 올라서게 했던 거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군인들이 되어서 훈련받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군사된 우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성공 연구가라고 하는 지그지글러가 여러분 잘 아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의 논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잠재의식이 성공과 성숙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데, 우리가 성숙해지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잠재의식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가 실험한 것이 그 유명한 벼룩 실험이에요. 벼룩. 그 점프력이 엄청나다고 하는 그 벼룩을 병에 담아두고 뚜껑을 닫아버리니까 이 벼룩이 처음에는 막 뛰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더 이상 뛰어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뛰기를 거부해버리고 나중에 그 뚜껑을 열었는데도 나오지도 않고 밖에 꺼내놓아도 그것 이상 자기가 뛰었던 그 이상 뛰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아, 내 능력은 저 병뚜껑까지구나 라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해도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면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인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니 문제인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의 잠재의식을 억누르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을 해도 잘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벼룩처럼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더 이상 조금 더 움직이려 훈련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스스로 나 같은 사람이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더 하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욕심이야. 내 나이에 무슨 훈련을 해서 뭐 하겠어. 이런 스스로의 억압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체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자, 더 이상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에는요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운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건강해지고 또 세상을 살아가고 또 내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첫째로, 그러면 훈련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서 잘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 에둘러서 하나로 말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훈련은 잘하는 것을 더욱 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무엇보다도 신앙의 훈련은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온전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뭐하십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삼았으면 이미 그들은 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훈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말하는 것은 이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아직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아직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온전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온전해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온전이란 말하고 완전이란 말하고 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완전해질 수는 없는데 온전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뭐하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한 성숙한 인간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미숙아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항상 이 땅에서 패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억압만 받고 힘든 생활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아유, 나 같은 것이 자기 형편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자기 능력 바라보고 자신의 외모를 바라보고 나 같은 것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이건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 게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위대하게 신묘막측할 정도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훈련받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편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또 교회 나와서 일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걸 핑계 삼아서 안 나오십니까? 그걸 핑계 삼아서 안 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한 번도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훈련받은 사람은요, 오히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변함없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직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연단한 사람만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상황들을 한번 바라보시고 그 상황에다 핑계 삼지 마시고요, 도리어 반대로요, 항상 모든 문제는 주변에 이런 일들은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은 극복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피하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맞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넘어졌다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자고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항상 다른 사람 탓만 합니다. 환경만 탓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 안에서 문제를 찾아냅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 단점을 찾아내고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힘써 행하는 자들이 실족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움직인다는 것 아닙니까?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자라난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멈춰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생명이 자라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병이 든 이유입니다.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가 평생을 응애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병이 들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힘도 없습니다. 늘 필연적이고 남의 탓만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된 사람은요, 날마다 움직입니다. 날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이 기쁩니다. 예배가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쁩니다. 봉사하는 일이 기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의 이유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두 번째, 훈련의 내용은 무엇을 훈련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4장 말씀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몸이 하나랍니다.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됨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것,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오늘 본 말씀에 다시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성도들이 잘 훈련을 받아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만 공동체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형편이 다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살아가는 곳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머리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된 공동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팔과 다리가 생김새가 틀리지만 그것이 몸에 붙어 있어서 하나의 인간의 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됨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훈련하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됨을 힘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형도 주변의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하고, 어려운 곳에서 내가 일하려고 하고, 슬픈 자들을 갖다가 위로해 주려고 하고, 즉 다시 말하면 이제는 위로하는 자가 됩니다. 무더운 이 여름에 영적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위로자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좀 살펴보시고 어려움이 있는 자는 없는지, 힘들어하는 자는 없는지, 애통하는 자는 없는지 같이 한번 손이라도 잡아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시고 도울 수 있으면 또 도와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아, 나는 저 집사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저 권사님처럼 남을 위로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저 안수 집사님처럼 늘 경건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교회이겠습니까?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요, 오랜 시간과 자신의 경륜만을 갖다 앞세우다 보니 교만해집니다. 훈련받은 자와 훈련받지 않은 자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숙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겸손한 분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스스로 주변을 돌아보고 위로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입니까? 못 배운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자기 자신만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못났는데 그 못남을 가리려다 보니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교만한 분보다 겸손한 분이 더 많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방법은 뭐라고요? 훈련받는 자, 훈련된 자. 아, 정말 저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만 안 보이면 우리 교회 평화로울 텐데,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저분은 꼭 필요해, 저런 분들이 많으면 우리 교회 부흥할 텐데,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참 마음으로 남을 아껴주고 남을 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교회는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격려하시고 잘 위로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귀한 지체들에게 시원한 마음, 시원한 삶을 넘겨주는, 건네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서 2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축구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무더운 날씨, 무더운 이 올해는 어느 해보다 더 덥다고 하는데 저 뒤에 있는 에어컨 때문에 시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옆 사람을 보면 더 시원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했고, 두 번째 열정입니다. 열정. 어떻게 훈련되어지느냐? 열정을 훈련됩니다. 배우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열심이고 성실함입니다. 열심이 없으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거나 예술가, 조각가, 음악가, 사업가, 물론 태어날 때부터 천재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조차도 훈련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따라야 합니다. 훈련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려운데 요새 많이 회복되셨는데 이봉규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42.195km라고 하는 이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만약에 무슨 대회가 있잖아요. 그 대회가 있으면 대회하기 몇 달 전부터 훈련을 하는데 그 보통 얼만큼을 훈련을 하냐면 특히 그 올림픽 나갈 때였습니다. 그 훈련을 2달 동안 15,000km를 달려야 됩니다. 15,000km. 15,000km가 얼만큼인가 따져보니까 서울에서 미국의 뉴욕까지의 거리예요. 서울에서 뉴욕 거리를 갖다 몇 달 동안 그 훈련 받으면서 올림픽 앞두고 그렇게 뛰었다 합니다. 제가 요새 이제 몸을 좀 운동 삼아서 오산천을 갖다가 걷기 시작합니다. 오산천을 걷다 보면 이쪽 남쪽에서 걸어서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말부터까지는 안 가고 가기 직전까지 이제 가서 다리 건너는데 한 5km, 6km 되더라고요. 그 5km, 6km만 해도 더워서 그렇기도 한데 온몸이 땀으로 젖어버려요. 5km, 6km만 저녁마다 걷는데 낮에 걷는 것도 아니고 8시 뭐 이쯤 가서 걷는데도 불구하고 그 5km, 6km 걷는데도 온몸이 다 땀이 되더라고요. 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42.195km를 거의 매일같이 뛰는데 이분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까? 성장하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의 패턴에 달려 있습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처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분들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저 다른 분들이 충성하는 것을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달란트가 무엇인지 빨리 캐치하시고 열정을 품고 훈련하셔서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처럼 성장하시고 성숙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몇 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청지기 양육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매주 1시 반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청지기 양육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훈련이 여러 가지로 고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새 여름이라 너무 덥잖아요. 2층에 에어컨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2층이 너무 뜨거워져서 달궈져서 천정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입니다. 재직분들과 직분자들만 우선 모여서 하지만 그 재직분들, 직분자들 벌써 70% 이상이 모여서 함께하는 거 보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도 하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무더운 날씨에도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끝나고 점심만 먹고 빨리 집에 가야지 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오늘도 맛있는 짜장을 우리 귀한 권사님이 땀 흘리면서 준비하셨는데 오늘 점심 메뉴는 짜장면입니다. 할렐루야.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남아서 뭐 1시 반부터 시작하면 2시 반, 3시 반 다 끝나는데 그 시간까지 남아서 그 더운 날씨만 땀 흘리면서도 웃어가면서 서로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말이죠.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열정이에요. 열정. 훈련을 위해서는요, 하나됨이 필요하고요. 훈련을 위해서는 이 열정이 필요해요. 목적 없이 열심만 내면 또 문제는 문제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열심만 낼 줄 알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열정을 품을 때 놀라운 변화, 나부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됨과 열정 다음에는 순종입니다. 훈련을 잘 받으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군인들이 훈련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시키는 것이죠. 그게 군기 잡는 거예요. 군기를 잡는다고 하죠. 군기가 잡힌 자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훈련을 받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자기가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러나 훈련된 사람일수록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핑계대지 않습니다. 아멘. 순종할 줄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곧바로 직행해서 이스라엘도 가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까? 이 못된 것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마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여기서 직행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돌아다니면서 멈추기도 하고 거기서 멈춰서 1년, 2년 동안 움직이지도 않게 하고, 그러나 그게 더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몇 년 안에 가나안을 정복했단 말이죠. 아무것도 준비되어지 않는데 빨리 간다는 생각에 무조건 직진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종살이만 430년 했던 사람들이 무슨 군사력이 있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겠다는 말이죠.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훈련의 결과입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됨과 열정과 그리고 또 순종에 대해 순종을 배운다고 했는데 마지막 훈련의 결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사이 제가 계속 하는 말씀이 예수님을 닮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열매를 맺는다. 어떤 열매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입니까? 물론 성령의 열매도 맺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생명의 열매. 생명을 맺는 겁니다.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가 회복되면,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면 나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됩니다. 믿지 않는데 가족이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저는 보통 이 말씀을 성숙한 믿음의 레시피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언급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국을 만들거나 찌개를 만들어요. 국이나 찌개를 만들 때 냄비에다가 집어넣죠. 냄비에다가 집어넣을 때 맨 처음에 뭘 집어넣어요? 물을 집어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레시피에 따른 재료들을 집어넣어서 그 원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죠. 그럼 이것은 지금 처음에 시작에 믿음이라고 했으니 믿음이라고 하는 레시피를 지금 만들어 봅시다.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무슨 국이든 찌개를 만들 때에 필요한 것들 무엇을 첨가해야 되느냐? 먼저 그 출발점은 믿음이라고 했으니 마치 물과 같은 거예요. 그걸 먼저 따라 놓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 뭐를 집어넣으라고 했습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넣어봅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이 덕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깨끗함,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 무엇보다도 거룩하셔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라 뭐라고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찬장, 여러분 집에 있는 찬장에서 제일 먼저 꺼내 쓰는 그릇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하시면 하나님은 쓰시는데 우리를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 덕이라고 하는 재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넣어야 될 것은 뭐냐면 지식을 갖다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단순한 세상의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생명의 지식을
첨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 위에다가 뭐 해야 된다?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빠지면 교만해지거든요. 엎어버려요. 불 끓이 넘쳐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요. 거기다 항상 그래서 뭘 집어넣어야 돼요? 절제를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과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보통 이 지식이 쌓이다 보면 지식이 교만해지거든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하면서 지식이 교만해지는 경우 얼마든지 보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많이 보았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한 몇 년 동안 전도사 시절을 보내면서 학생 부장을 맡으면서 학생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누구 전도로 갑자기 교회에 나온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이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데도 보면 이 아는 애들은요, 이게 아는 게 힘이 돼요. 여기까지면 좋아. 아는 게 힘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아는 걸 드러내고 싶어요. 학교에서는 저 아이가 공부를 나보다 더 잘해. 나는 못해. 근데 교회 오면 내가 더 잘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척 하느라고 그냥 갑자기 막 설교를 막아버리기도 하고 아는 척하고 말이죠. 그런 경험을 수없이 해봤어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절제가 좀 필요하죠. 지식 위에 절제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만을 걱정하는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 먹는 이유가 뭡니까? 절제하지 못해서입니다. 이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또 남을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절제라고 하는 재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뭘 집어넣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을 또 집어넣습니다. 인내는 그냥 참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승리가 내 것임을 알고 지금 이 순간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당당하게 참아내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의 승리. 결국은 이 싸움은 뭐예요? 내가 승리하게 되는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것들에 짓눌려서 실패한 것 같고 지금 당장 손을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결국은 마지막에 누가 승리한다? 내가 승리합니다. 안타깝게도 스스로 포기하여 자기 생명을 놓아버리거나 세상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고 계십시오. 결국은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는 이 인내 위에다가 경건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경건을 또 첨가하는 경건.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교육하면서 영성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영성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영성에 대해서.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뭐예요? 친근함, 친밀함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하고 친밀한 것, 가까운 것, 친해지는 것, 이게 영성입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얼마나 친하십니까? 그 친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나요? 영성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은 제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것들로,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들로 가득 채우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가 틀리고 세상에 쓰는 단어가 틀려요. 교회에서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 쓰다가 바깥에 나가서는 욕하고 저주하고 넘어뜨리고 시기하고 이런 말, 분내는 말만 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같아야죠. 경건은 하나님의 것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누워도 하나님, 일어나도 하나님, 앉아도 하나님, 서 있어도 하나님, 달려가도 하나님, 잠들어도 하나님, 늘 우리의 삶에 뭐? 하나님으로 넘쳐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그것을 또 첨가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통의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대한 모습인 거군요. 자, 이게 겉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 향이 퍼져야 되잖아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퍼지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게 뭐냐면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를 구해 더하는 겁니다. 예, 보통 형제 사랑이라고 말하죠. 필레오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향기를 자꾸 내는 겁니다. 제가 저희 사모한테도 음식할 때마다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은 먼저 눈으로 먹고 그 다음에 코로 먹고 그 다음에 입으로 먹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막 죽처럼 만들어 놓으면 먹기 싫거든요. 아무리 맛있어도 냄새가 막 부리면 먹기 싫어요. 뭐
뭐 개들 뭐야 과일의 왕이라고 해요. 두리안 같은 경우 못 먹겠어요. 저는 동남아 갔을 때 두리안을 먹으려고 누구 줬는데 중국 선교 갔을 때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겠어요. 내가 못 먹는 게 없어요. 없어서 못 먹지 저는. 홍어도 잘 먹고 다 먹는데 두리안은 못 먹겠어요. 아직 그걸 먹어보고 실패했어요. 아직까지도 실패했어요.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 냄새를 못 먹겠어요. 여러분 친절을 베푸십시오. 형제 우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피를 섞은 내 형제자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즉 친절함을 베풀라는 이야기. 그런 향이 나와야 되죠. 그래야 먹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사랑을 공급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구가 되어 주십시오. 식구란 말이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사이가 식구예요. 저와 여러분은 식구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 예배 끝나면 2층에 올라가서 같이 짜장면 먹을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식구입니다. 식구가 되어 주십시오. 뭐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음식,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레시피로 만들어진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교회는 이미 훈련된 교회이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는 그래서 늘 영적 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만 그러라고 하시면 힘들어요. 목사는 안 하면서 성도들한테 계속해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힘들어요.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려고 예수님이 제자들 세웠을 때 제자들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가고 그러면서 배웠어요.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우리 안에 닮아서 우리 겉에 드러나는 것이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잘 훈련받아서 하나됨을 이루고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친절과 사랑을 갖다 공급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복된 성도의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왜? 아직 우리가 천국 가지 않았으니 아직 이 땅에 하나님 나를 숨쉬게 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주님이 주신 사명이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 처음 우리를 복중에 주었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뱃속에 만들었을 때부터 그 아이가 이 땅에 임리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룰 때까지 그것이 예수님처럼 33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모세처럼 12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나에게 또 얼마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거나 포기해버리거나 모른 척하거나 어려운 구형 시간 때우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인생이 단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